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성전된 교회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 가르쳐 주시는 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 신앙과 삶을 만들어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동성애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 나눌 때 큰 깨달음과 도점이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오늘날 성소수자의 인권, 또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라 라고 하는 차별금지법, 이것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시끄럽기도 하고요. 찬반 양론이 나뉘어져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도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백인이나 흑인처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특성이 있다. 또 어떤 이들은 동성애가 성생활에 있어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것을 시행하는데 우리들이 탄압해서는 안 되고 반대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룹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해달라. 그리고 합법화 시켜달라. 자녀를 둘 수 있어야 한다. 가족으로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것을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해줘서 가족으로 대우를 안 한다거나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또 자녀를 둘 수 없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를 해달라. 이렇게 되면 고소고발이 가능하고요. 동성애를 반대한다 해서 우리가 만약에 동성애 주례도 목사가 서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어떤 도덕의 문제를 떠나서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벌금도 묻고요. 법정에 불려가서 명예훼손죄로 걸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반대를 하게 되면. 이게 차별금지법의 큰 틀은 아닙니다만은 틀 속에 있는 생각들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법제화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될 때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제 동성애가. 왜냐하면 법으로 금지해 놨으니까. 그래서 법정 소송에 시달려야 되고 이런 도덕적인 문제, 또 법적인 문제,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좋아서 차별금지법이지 이것이 법제화되어 버린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가져왔던 모든 가치체계에 대해서 혼동이 오게 되고요. 이걸 법에다가 물어서 나는 억울합니다 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런 부분들은 명예훼손 당했습니다 라고 고소고발 남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큰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해요.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의 생활 방식도 아니고 선천적인 특성도 아니고 공동체에서 용납해서는 안 될 죄악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과 10절에서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이런 죄를 지으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남색이 들어있어요. 남색이 동성애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동성애. 이 동성애들도 불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다. 그 죄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어떤 취향이나 성적 결정권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결코 이것은 창조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와 창조하시고 아들 딸을 낳아서 기를 수 있도록 남녀로 이렇게 구분 지어놨는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가족 제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심히 불쾌하게 생각하시고 심히 진노하시는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결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동성애자들도 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도 사랑하시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탐욕 부리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죠. 십자가의 사랑과 그 용서가 용서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끊고 버리고 주 앞에 돌아오면 다 용서받죠. 동성애도 그런 죄의 목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수한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동성애자들의 죄도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인식 가운데 두 번째는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다 라는 인식과 더불어 두 번째, 동성애 행위 자체는 우리가 정죄해도 동성애자들은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이들을 기피하거나 조롱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됩니다.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이들도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 변할 수 있어요. 예수 만나면.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은 동성애자들 위해서 용서하고 치유하는 피난처가 돼야죠. 주님은 창녀도 창기의 친구가 되었고 세리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는데 동성애는 그 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막 기피하고 막 조롱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정죄로 일삼는 것은 옳지 않아요. 행위 자체는 잘못됐으니까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정죄해야 되지만 사람, 그 죄에 넘어지는 사람은 몰라서 그러는 거죠. 오해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포용하면서, 그러나 뭐는 용인해서는 안 됩니까? 동성애를 용인해서는 안 되죠. 동성애는 명백한 죄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죄든지 그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이 돼야 된다. 막 바퀴벌레 보는 것처럼, 뭐 바이러스 보는 것처럼, 이상한 사람 보는 것처럼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피하거나 조롱하거나 증오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하지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만이 아니라 동성애를 자주 하면은 에이즈에 쉽게 노출됩니다.
쉽게 질병에 걸리게 돼요. 사회적인 비용이 들고요. 또 가정제도를 파괴하게 되고요. 아무리 소수자를 알지라도 죄악은 커져가는 누룩처럼 번져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적 죄의 마지막 단계가 동성애입니다. 이성으로 쾌락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변태적인 성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 동성애까지 이어지는 동성애는 죄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도 성적 타락이 부패해서 동성애까지 관영했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 도성을 심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정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으로 기회를 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자꾸 옆에서 도움을 주는 그런 기도해 주는 마음,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는 마음, 이게 좀 필요할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근본적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용인해서는 안 된다.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고 기피하지 않는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극단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혐오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동성애에 빠지지 않도록 자녀들 잘 교육하고 또 교회도 그렇게 바로 진리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림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은 마음에 크게 새깁니다. 오늘날과 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세대가 없습니다. 순간 넘어집니다. 곳곳에 주님 음행과 그리고 간음과 그리고 또한 성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이런 환경 속에 동성애가 판을 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